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며 살 때 오늘 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익숙한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전하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의 문제들, 부부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공동체의 문제들, 그리고 연약한 육신의 질병과 아픔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드린 1,000번제를 받아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고 시리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를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예세품 많은 세상에 큰 의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그 험산 증력 넘느라 온몸이 고나다. 세상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시어라. 선지
들으시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탄생 기록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마리아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함께 3개월 정도 머물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그쯤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았고 마리아는 배가 점점 불러왔을 것입니다. 주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 요셉이 마리아를 집에 데려오고 6개월쯤 흘렀을 때, 바로 그 시점, 그때에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시작합니다. 누가는 그때 요셉과 마리아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 역사의 중심이었던 가이사 아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였으며 그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였습니다. 탁월한 통치 능력과 행정력을 가진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로마 속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웠던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 전하에 영향을 미치는 대사건임을 암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이미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가 되어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기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 오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영을 내려서 다 호적하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인들은 그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들이 통치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시작한 것이 갈래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바로 그쯤에 영을 내려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이 유대 지역도 예외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자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본래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무명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직전에 요셉이 엄연히 다윗의 집 족속인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베들레헴으로 소환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왕족 곧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동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윗의 가지가 일어날 것을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의 주의 말이라.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호족 하나는 칙령을 내린 것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었고 그것은 자신의 왕권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한 조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명령에 의해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구스도의 명령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불러들인 것은 아구스도의 명령이었지만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불러들인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섭리하시며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들레헴은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나고 자란 다윗의 동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과 맺은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고 베들레헴을 일종의 상징물처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자신이 호족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했던 요셉이 그 중에서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씩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해산한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족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상당히 길고 고단한 여정이었습니다. 당시 인구조사의 여인들도 호적의 대상이긴 했으나 반드시 본인이 갈 필요는 없었기에 요셉이 굳이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 가정의 호주인 요셉 혼자만 가는 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간 것은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아구스도의 영이 내려졌을 때 경건하고 의로운 요셉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날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곳에 도착할 쯤이면 해산할 날이 차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해산할 수 있도록 그곳으로 함께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를 하기 위해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는 것,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곧 한 아기로 나셨던 것,
천하를 호령하며 호적을 명한 로마 황제가 아니라 구유에 누인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왕이시고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는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그는 부유한 분이셨지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눕혀진 이 사건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부는 다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께서 굶주리시고 생수가 되시는 분께서 목말라 하셨고 만물의 창조주께서 정작 자신의 머리 들 곳은 없었습니다. 부유하신 주님께서 가난하시고 사람의 사랑의 왕이신 분께서 배신을 당하시고 의의 왕이신 분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아 죄인의 취급을 받으시며 찬송받으실 분께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자신의 생명 자체도 다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왜 이러한 삶을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질고와 가난과 죽음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소외되고 낮은 자들에게까지도 다 미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했고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됐던 것입니다. 이 일에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의심을 다 거둬들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걱정했던 모든 고민을 다 접어들고 그는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베들레헴에 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약속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적고 순종한 요셉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을 기다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분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며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적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할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오늘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일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전지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 순종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며 나가는 이 시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뜻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